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나이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운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분명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간을 돌아보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제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로 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 있으므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미국교회 스튜어드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 연약한 육신 깨끗이 취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이 나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왔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참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 손에 붙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몸된 길을 섬길 수 있는 신진한 일꾼들도 저희들에게 보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부족한 종을 기억하시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취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을 누리고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 홀로 되셨네라는 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 크고 작은 모든 것 영광 위하여 홀로 지으셨네. 주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 밝혀 주셨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원한 비밀, 영생의 비밀을 주 찬양하세. 금별유관을 주 앞에 드리세. 호흡이 있는 자 다 주 찬양하세 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명 주소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 말씀 신약성경 106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공동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벨세의 삶, 출애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를 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며 큰 힘을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크신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저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라는 의사 누가의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 의사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어떤 연결성이 있을 텐데 그 연결성을 놓고 생각하면 누가복음의 큰 주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볼 때에 누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이렇게 약간 완곡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돌아가셨다, 타계하셨다, 소천하셨다, 눈을 감으셨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꼭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완곡하게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돌아가셨다, 타계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영어에서도 die라는 이 동사보다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He passed away. 그는 멀리 지나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She's gone to the other side. 다른 사이드에 갔다.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표현입니다. He's gone to heaven. 그는 하늘에 갔다. 조금 직접적인 표현이죠. She's with the Lord now. 그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한국말에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길어봤자 100년이고 그렇죠.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이 100년이 아니라 이터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갔다. 이제 여기서 방랑자 같은 삶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나의 홈, 그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 구약에서 눕다, 잠들었다는 표현도 굉장히 아주 죽었다 하는 말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을 잔다. 이것은 죽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잠들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들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고 그 잠은 잠수에 깨어날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벨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벨세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에서 벨세는 세상을 달리했다. 이렇게 세상을 구별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떠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 보면은 이 벨세라는 단어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이 그리고로도 헬라어로도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 벨세라는 단어는 엑소더스, 그리고로도 엑소더스, 벨세라는 단어, 떠났다 하는 단어는 신약성에서 3번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야,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요 근래 글을 여러 개 쓰다 보니 헷갈리는데 한국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큰 신문사에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카톡이 왔어요. 신문에 드디어 제 글이 기고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크리스천 투데이에 들어가서 오피니언이 아니고 제가 글을 쓴 것은 신학적인 게 가까우니까 목회와 신학 이쪽에 글을 실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그리고 또 다른 잡지에도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적었습니다. 야, 요셉이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의 후반에 하나님께서 내를 애굽에 보내주신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걸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창세기 50장 후반부에 보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떠난다는 것은 영어 엑소더스, 이 그리그로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출애굽한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라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미리 알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세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 이 떠남이라는 것은 곧 엑소더스.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애굽 땅으로 봤을 때 출애굽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의 별세하다, 떠나다, 출애굽, 엑소도스의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길에서 벗어났다, 빠져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출애굽은 바로 육신의 탈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그 애굽 땅을 탈출했다. 이 탈출을 잘못 해석하면요,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신의 탈출, 육신의 그 땅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다고 가장 중요한 이것을 간과할 경우가 많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것은 이 진보적인 학자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몰래 도망 나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이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노예의 신분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출애굽은 전혀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애굽 땅입니다. 남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그 땅을 뒤로 넘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한 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철저히 노예였어요.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유와 구원의 상태로 옮겨갔다. 그래서 빠져나왔다. 그곳을 그 노예의 신분에 그 땅에서 떠나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는데 출애굽기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출애굽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백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은 부와 권력의 애굽 땅에서 평생 노예로서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멸망의 자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본래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본래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과정이 출애굽이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한 상식도 있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다 감이 오시죠? 구약에서는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했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영원할 수 없는 썩어질 것이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 자기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죽으면서 가져갔나요? 한 명도 아무도 never 가져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이 땅의 것을 취해서 저 세상 갈 때 가져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이것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다 죽었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바로 주님이 떠나셨다, 별세하셨다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예 같은 우리가 바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셔야 할 그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별세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고 떠남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별세, 떠난다 이 단어의 원뜻은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의 단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서 뿐이죠. 바로 예수님의 용모 변화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구름 속에서 하신 말씀은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별세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하여 출애굽 사건과 같은 떠남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 곧 죽음은 이쪽에서는 떠남이지만 저쪽에서는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우리의 것이지만은 그냥 결국은 다 뒤로 제껴둬야 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저쪽으로 갔을 때에 저쪽에서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출애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별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별세 곧 죽음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새로운 출애굽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별세의 사역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시는 주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다 확정해 주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떠나지만은 저쪽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애굽 별세는 우리의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 부활, 성천이라는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로 탄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다 안 믿는 사람들,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인류, 신인류라는 거예요. 신인류 어디서 영화 속에서 무슨 만화 속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영화에 보면 새로운 인류, 또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하는데 다 지어낸 거지만 실제로 진짜 새로운 인류, 신인류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인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신인류는 곧, 새로운 인류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새 인류, 신인류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곧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류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과정이 예수님의 별세 곧 새 출애굽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중심으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 그들의 출애굽이라 했다면, 지금은 우리도 이 애굽 땅 같이 온갖 질병과 온갖 범죄와 부패와 온갖 것들이 다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옮겨갔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옮겨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애굽. 그것이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없으면 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의 불안으로 인하여 애굽의 안락한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받는데도 이제는 그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말병거들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미친 짓을 했나?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했을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고, 다시 광야 땅에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그 땅에 있을 끌 사람이 끌 하다가 끄 하고 죽습니다. 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끌 하다가 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 땅에 있을 걸, 그냥 있을 걸, 왜 저 모세 같은 저걸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걸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 안락한 생활, 사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그들을 안락한 생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피곤하고 자기들 힘들게 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도 애굽 땅에서는 고정된 주거지가 있었고 보장된 음식이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그리워했다. 광야에 놓으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이 있나, 먹을 것이 있나, 자기를 안심시켜주는 우상이 있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현대 그리스도의 삶은 이들과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로 인한 십자가의 구속 은총으로 인해 홍해를 가르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애굽 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던 그 홍해를 가르고 저쪽 땅으로 건너간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에 돌아가고 싶어서 그냥 있을 걸, 그가 좋았는데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광야 생활의 불안으로 인하여 애굽의 안락한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어합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 없는데, 잘 곳이 없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바로 가진 것 없는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그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진짜 갈수록 이 세상이 더욱더 불확실해집니다. 제가 어제 잠깐 누가 강의하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요. 새로운 AI 그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이 새로운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손으로 쓸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는 비서가 필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는 회계사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인류 세상에서 뭐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인간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또 인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앞으로 벌어지는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이란 말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은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세상은 항상 정확하게 자로된 듯이 뭐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고 내 주머니에 많이 넣어야 되고 또 확실한 끈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며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언가 이 틈을 비집고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특히 물질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잃게 하고 뒤틀려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32절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자,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파악도 못하고 깊이 졸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누구였나요? 모세와 엘리야였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꼭 누구 닮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지금 베드로가 졸다가 일어나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뭐 어떤 사태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자아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거예요. 자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계시고 구약의 그 유명한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니까 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거주합시다. 장차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일으켜줄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의 별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애굽 땅의 것, 물질의 만족, 인정의 욕구, 명예와 권력의 욕구 이거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다 보면 물질이 필요해요. 또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참 기쁨도 누리고 감사도 누립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하여 명예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붙잡고 나가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요단강 동편까지 가는 동안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특히 광야 38년 동안에 매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불평불만. 오늘은 어떤 종류의 불평이 있었나? 오늘은 어떤 종류의 불만이 있었나?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는 것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것만 추구했다고 막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을 주시고 그들의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애국 군대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든 것을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은혜, 바로 십자가의 구속 현장을 딱 붙잡고, 때로는 물질이 좀 부족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상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때로는 나 참 근심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내가 참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별세의 삶,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출애굽을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별세의 삶, 출애굽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가 지식이 많지 않아도 필요 없어요. 지식이 많아도 괜찮아요.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만큼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 내 십자가를 붙잡고 내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참 대학 다닐 때요, 우리 선생님이 책을 한번 읽어라 하는데 그 책 제목이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지은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계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독일계 에리라는 발음이 독일식 발음이에요. 프롬이라는 last name도 독일식 이름.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소유냐 존재나 투에버와 톱이 꼭 우리 섹스피어에 나오는 그 말 같죠,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근데 그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소유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그때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전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제가 한국에서 이 책을 미국 오기 전에 한국 잠시 보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지만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일반 책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요, 책의 많은 부분을 구약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출애굽을 이야기해요. 이 책의 많은 부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미국 와서 제가 뉴저지 와서 아마 2013, 14 그때 다시 읽었는데 정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주제였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 이 땅의 것은 다시 내가 어떻게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에서 이걸 눈앞에 그만 붙잡고 막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서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게 제 주제인 거예요. 이 소유 양식은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고 더 큰 사람이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가진 것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 비탄 없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를 탄생시키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우리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하, 얘가 나의 가족 패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별세의 삶은 이 소유적 삶의 모습에서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것만 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거의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성막을 펼쳤다가 걷었다가 텐트를 또 펼쳤다가 걷었다가, 이런 TV에서 몽골 사람들을 한번 봤는데 몽골 사람들 수시로 조금 가면 다시 또 텐트를 했다가 또 옮겨가면 또 텐트를 걷어야 됩니다. 그게 자신들의 본업인 거예요. 그냥 그 텐트를 해야만 또 살 수 있으니까 수시로 지나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다시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떠남을 상기시키는 이미지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 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미국에 있던 서류를 볼 때요, 항상 그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소를 적는 난이 있는데 주소에 보면은 permanent address, temporary address. 처음에 미국 와서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permanent address를 한국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permanent address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우편물 받을 수 있는 집, 대략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주소는 permanent, 영원한 주소는 절대 없습니다. 다 temporary죠. 다 temporary입니다. permanent, 영원한 딱 고정이 된 주소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있는 겁니다. 바로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걷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떠난다는 이미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떠나야 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누구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 들어간 떠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이 세상을 출애굽한 땅에 거하는,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몸은 아직 여기 있지만 우리는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우리의 삶은 바로 그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 물론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땅,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바로 그 우리가 이미 출애굽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이미 출애굽하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템포러리한데 영원하신 우리의 그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2장 연송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풍성하는 이 땅에서 불안전한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